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운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운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독주하는 자는 다시 독주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 4장 25절에 32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세 번째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딱 이제 이름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은 여러분들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썼습니다. 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케리기마와 디다케 그랬죠.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자, 너희가 어떤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케리그마를 딱 설명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디다케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 그래서 이제 케리그마 디다케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디다케,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윤리,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본받는 생활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자,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잘못된 말 위증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진실말을 말할 것이며 진리만을 말하고, 그리고 진리만을 말씀만을 붙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자,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때로는 악을 보면서 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분노가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마귀가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네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노동하고,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구제하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다섯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너희가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이쁘게 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이 말을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싸먹듯이 말하지 말고 말 내붙이지 말고 그런 거예요. 언어 생활,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섯 번째,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라. 이렇게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마무리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자,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 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원어 뜻이 과거에 당한 손해라든지 과거에 당한 모욕이라든지 과거의 상처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 딱 기억해 놓는 거예요. 걸리봐라 한번 걸려라. 이런 거예요. 악독이 악독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것들을 안 잊어버리고 과거에 상처받은 것 딱 기억하겠다가 언젠가는 린치를 당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연결선상에서 노하고 분낸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노함과 마음에 있는 악독과 이런 것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 싸우잖아요. 막 그냥 부부싸움할 때 그냥 무섭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뭐 단 한 번도 50년 동안 싸운 적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러실까? 그러실까 진짜. 그래서 내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두 분이 워낙 성품이 온유하시고 성품이 조용조용하시고 다투더라도 막 소리는 안 지르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투더라도 말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삐진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이런 안 하실 것 같아. 저는 이제 가끔 했어요. 죄송한데 사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바로 사과해야 돼. 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적개심을 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깨끗이 쓸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빗자루로 이렇게 우리가 청소할 때 쫙 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싹 쓸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 막 분냄과 떠드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과 막 험한 말하고 막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좌절과 실패가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항상. 우리 말씀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시작과 동기와 이 이유와 출발 자체가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요. 어려운 거예요. 자, 또 여러분들 요한일서 또 2장 16절 말하죠.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붙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통이 찾아와요. 다 이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품고 있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돌아요. 모든 악한 것들이 막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막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딱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 나가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막 자존심 상하고 내가 본 세상적인 목적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걸 방해하고 이러니까 화가 나고 막 싸우고 이런단 말이죠. 사울왕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그런 거예요. 권력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권력을 놓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뺏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인기가 다윗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아우시에 죽이려고 막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권력욕과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떤 이런 마음에서부터 모든 일만하게 들어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사울왕은 비참한 말로 하나님께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죄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왕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자기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출발했던 모든 사람들 말로가 비참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비참해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전쟁이 난리 나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이 확전되냐 안 되냐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란이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이스라엘이 지나치다, 선을 넘는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란이 개입하면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왕이 중국의 공식적인 논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지나치다. 중립을 지키다가 그쪽으로 좀 기운단 말이에요. 지금 하마스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게 이제 확전되면 이제 3차 세계대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이슬람권하고 유대교하고 유대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서로 죽고 죽이고. 지금 대체 몇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근원을 살펴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니까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에요. 아니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자식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90이 넘고 지금 100살이 가까워지는데 이제 끝나버렸어. 그냥 사라가 10살 차이 나는데 나이가 90인데 뭔 애를 낳냔 말이에요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줘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75세에 약속을 받고 이게 지금 안 주니까 인간적으로 하갈 몸종을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예?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상의해가지고 그냥 사라가 말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스마엘도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셔 너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늘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하나님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악의를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본받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악의를 버리라. 자, 여덟 번째 하나님 보면서 여덟 번째 자 친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절하라. 너희 친절해야 된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하라.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대전절교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친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온화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말도 이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렇죠. 젠틀맨이라는 표현 쓰죠. 이렇게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죠. 여기의 근본은 뭐냐면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에서 나타난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상한 놈이 왔단 말이에요. 저놈이 어떤 놈인가 경계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정상이에요.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세상이 하도 험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 가장 쉽게 말해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을 선대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잘 선대하고 대해주고 이렇게 하라.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부를 가려주시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친절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선대해 주셨다. 예수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어요. 악한 것과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은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친절하신지.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해서. 뭐 잘 아시죠?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율법대로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죠? 예수님 어떻게 하리까? 예수님을 올무로 딱 집어넣기 위해서. 예? 만약에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말이 될 것이고,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어떻게 해도 딱 걸리는 거예요. 딱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을 쥐고 있다가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다음부터는 가늠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시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친절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0절 48절에 이런 장면이, 혈루병을 앓는 그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속에 파묻혀가지고 막 밀려서 막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멈추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냔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주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뭐 손 댈 수도 있겠죠 주님. 그러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만졌단 말이야. 누구냐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여인에게 친절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러시면 또 하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살펴갔지만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 2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부흥의 영향이죠. 부흥의 영향으로 그래죠. 수악한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 영국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영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 신사가 됐다. 여러분들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을 6.25 사변 이후로 그렇죠? 한국전쟁 이후로 크게 도왔어요. 우리를 도와줬어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고아원을 짓고 그리고 참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고아들을 입양해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아이들을 키워줬어요. 참 감사하니 그것이 참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입양을 해서 키우는 그 부모들을 보면은 이게 참 신기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성민이 성훈이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한테 농담 반 진담 반 딸 하나 딱 해서 입양해서 키우면 어떨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성민이 성훈이만큼 이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편애하면 받을 상처들. 그래서 그건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기독교 정신이에요. 사랑의 정신으로 인종이 다른데 입양해 와가지고 그를 사랑해서 키워요. 물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이 없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입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유색인종인데,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을 주고 키워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미국에서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가난한 자를 돕고 기가 막혀요. 자,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해요. 장사를 쫙 하다가 뭐 과일도 놓고 팔고 막 이렇게 팔다가 저녁 6시 갔다 넘어가잖아요. 그럼 팔고 있던 거 남은 것을 싹 내놔버려 이렇게 길거리다가.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에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대로 싱싱한 과일들이에요. 저녁이 되면은 그거 팔다가 그 길에다 내놓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요.
만약에 우리 농수산물 시장에서 여기 지금 남은 과일들과 채소들 그거 어떻게 하죠? 남는 거? 제가 듣기로 폐기 처분한다고 들었어요. 싹 버려버려요. 그 만약에 저녁에 값을 내려 판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녁에 가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파장에 가면 싸잖아요. 만약에 파장에 만약에 내놓는다? 그러면은 돈 주고 살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죠? 근데 유태인들은 저녁에 그것을 팔다가 싱싱한 것들을 내놓는다는 건 알매도 불구하고 낮에 가서 사요. 돈 주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사요. 그런데 저녁에 내놓는 것은 전혀 만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유태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하나님 말씀하셔요. 모든 악의를 버릴 것이며 그리고 친절하라. 여러분 친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절하라. 9번째 마지막.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9번째. 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것도 자비와 인자함 그리고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정과 이런 것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과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 공감해요. 이렇게 그들의 삶을 보면서 공감하고 그리고 동정하고 그런 마음, 동정심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베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6절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뭔 광줄이 하나가 흘러나오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공주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나일강을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될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애굽의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조정하셔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입양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게 모세였고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같이 키웁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아이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애굽의 공주한테 있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여러 가지 애굽의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들을 보시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이 고생하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삶의 찌든 모습들을 보면서 죄악의 찌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비유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도의 액수냐면 이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액수예요. 우리는 뭐 5만 원짜리가 가장 큰 지폐잖아요. 10만 원짜리 지폐가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 이제 지금 이것도 보수하고 진보하고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10만 원짜리 이게 지폐를 못 만들어요.
그 집회 임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 누구로 해? 박정희 대통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승만, 뭐 김구 해가지고요. 이게 의견이 합치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또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하면 그 임무를 누구로 세워가지고 10만 원짜리 임무를 할 것인가? 이게 세종대왕 누구로 갈 것인가? 그죠? 이 의견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10만 원짜리 못 만드는 건데. 근데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 액수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 34kg짜리를 말한대요. 1만 달란트가. 그런데 이것이 노동자 하루 품삯의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가 한 데나리온을 벌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여기에 6,000배. 한 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을 6,000배에다가 1만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수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 예를 들어서 유대 이스라엘의 1년 GDP가 뭐 88달란트 이런 거예요. 880인가? 근데 1만 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1만 달란트라는 뜻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한 개인이 빚을 질 수도 없는 액수인데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액수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왕이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대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한 달란트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하루 품삯이 15만 원이면은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1,5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인정은 하는데 자기는 1만 달란트를 갖다가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그걸 갖다가 고소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놈 해가지고 용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다시 불러가지고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자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누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라. 잠언서 14장 31절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만 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에게 선행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인가?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죠?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붙들고 너희의 분노가 죄로 발전하지 않게 하고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잘못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여서 구제하고 그죠? 5번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고 이렇게 선한 말. 6번째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7번째 오늘 모든 악의를 버리라. 악독과 분냉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다 버리고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다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저주교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